안녕하세요. 역사의 탄식, 봐도 모르고의 김영훈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그리스도교가 전파된 과정을 살핍니다. 그리스도교는 한자어로 기독교라고 하는데 가톨릭과 개신교가 포함된 말입니다. 일본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온 때는 생고쿠 시대였습니다. 이 생고쿠 시대는 15세기 말부터 16세기 말까지 약 100년간의 시기를 말하는데, 이 시대에는 각 지방의 영주들이 서로 일본의 패권을 잡기 위해서 이합 집산하며 사무라이들과 함께 배반과 하극상을 일삼으며 극도로 혼란한 내전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기에 1543년에 포르투갈 상인을 통해서 교총이 일본에 처음으로 판매되었습니다. 그리고 6년 후인 1549년에 스페인 선교사를 통하여 일본에 기독교가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로는 주로 포르투갈 선교사들이 활동을 하였는데, 불과 60여 년 후인 1600년대 초에 기독교 인구는 약 70만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일본의 인구가 약 1500만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70만이란 기독교 인구는 정말 놀라운 성장세 아닙니까? 이 짧은 기간에 왜 이토록 기독교 인구가 많이 늘어났을까요? 그것은 이 생고쿠 시대는 극도로 혼란하여 백성들뿐만 아니라 영주들까지도 마음이 불안하였고, 그 틈을 타서 사랑과 평등을 내세운 기독교 사상이 이들의 마음에 호응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이 새로운 종교에 기대했기 때문에 기독교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당시 기독교 신자는 지방의 영주들도 제법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임진왜란 당시의 무장 오니시 유키나카였습니다. 오니시 유키나카는 규슈의 시고 지역 남쪽과 또 아마쿠사 일대를 통치하였는데, 이 아마쿠사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시마바라 반도가 나타납니다. 이 시마바라 반도는 나가사키에서 남동쪽으로 떨어져 있었는데, 그런데 이 시마바라 반도를 다스리는 영주가 아리마 하루노부였습니다. 이 사람도 바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영주였던 오니시가 1600년에 세키하가라 전투에서 패하고 도쿠가와에게 처형당했고, 시마바라의 영주였던 아리마 하루노부도 1609년에 도키가와 가문에 의해서 칼복 명령을 받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두 기독교 영주가 죽고 난 이후에 그 휘하에 있던 사무라이들은 갑자기 평민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조선과 마찬가지로 산업공상의 신분 계급이 뚜렷한 사회였습니다. 조선의 산은 선비인데 일본의 산은 무사, 즉 사무라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라이들이 자기가 섬기던 주군이 죽음으로 인해 평민으로 전락하고 나니 이들의 불만은 커졌고, 이들은 그 지역의 토착 세력과 힘을 합하여 에도 막부에게 봉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에도 막부에서 이 두 지역에 파견한 새로운 영주들은 이 두 지역의 기독교인들을 아주 탄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새로운 성을 짓겠다고 일반 평민들에게도 엄청난 세금을 물리며 가혹한 탄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은 결국 1637년 12월 11일에 시마바라 반도에서 먼저 봉기를 하였습니다. 이들이 봉기할 때 시마바라 반도를 다스리던 지방 정군이 맞서 싸웠지만 결국은 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12월 30일에는 아마쿠사에서도 봉기가 일어났는데,
이 아마쿠사의 봉기에서 대장은 16세의 어린 청소년이었습니다. 이 대장의 이름은 아마쿠사 시로였는데 이 시로는 당시 아마쿠사 일대의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희망적인 존재였고, 그래서 이 리더십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따랐으며, 또 시로의 아버지는 오니시 휘하의 사무라이였기에 다른 사무라이들도 이 시로에게 동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쿠사에서 일어난 이 반란도 성공하자 큐슈의 다른 많은 지방의 번들이 진압군을 구성하여 아마쿠사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마쿠사에 있던 이 기독교 농민들은 아마쿠사를 떠나 바다를 건너 시마바라 반도로 갔습니다. 시마바라 반도에 있던 기독교 농민들과 함께 힘을 합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들이 힘을 합치니 그 수가 무려 3만 6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들은 과거 시마바라 반도의 영주였던 아리마 하루노부가 머물렀던 하라성에 들어갔습니다. 이 하라성에서 이들은 포르투갈 선교사들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에도 막부에서는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 군사를 보냈는데 1638년 1월 24일에 이 하라성을 공격했던 한 진압군은 무참히 패배하였고, 그 이후 또다시 공격을 했지만 또 패배하였습니다. 그러자 에도 막부에서는 더욱 많은 군사들을 차출하여 이 시마바라 반도 하라성으로 보냈는데 그 수가 무려 12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진압군은 마침 그때 나가사키 항에 정박해 있던 동인도 회사 네덜란드 상선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네덜란드 상선은 네덜란드 깃발을 내리고 포르투갈 깃발을 개양하였고, 또 진압군을 이 배에 태워서 바다에서 하라성을 향해 포격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바다에서 하라성을 향해 포격했지만 하라성의 기독교 농민들은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았고, 그렇지만 포르투갈 지원군을 기다리던 기독교 농민들의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고, 또 먹을 것이 모자라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하라성 안에 식량이 부족하고 탄약도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진압군은 이 하라성을 완전히 포위하여 하라성으로 들어가는 모든 물자의 보급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4월 11일에 진압군은 이 하라성을 맹공격하였고, 기독교 농민들은 굶주림에 지쳤고 또 탄약도 떨어져서 쉽게 무너졌습니다. 이 하라성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거의 모두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에도 막부에서는 이 두 지역의 기독교 신자들을 완전히 색출하기 위하여 예수의 얼굴이 그려진 초상화와 마리아의 얼굴이 그려진 초상화를 땅바닥에 놓고 사람들이 이 초상화를 밟고 지나가도록 하였습니다. 밟고 지나간 사람들은 살았고, 이 초상화를 밟지 않은 사람들은 크리스찬으로 간주되어 처형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강제로 불교의 사찰에 등록하게 하였고, 아기가 태어나면 무조건 사찰에 이름을 올리도록 하였고, 또 이사나 경조사 등의 경우에 모든 행사를 불교식으로 하게 하여 사찰에서 이 지역 사람들을 관리하도록 하여 기독교 신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 지역에서는 5호 담당제를 실시하였는데 5가구를 하나의 조로 묶어서 서로 감시하여 기독교 신자가 발견되면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신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자가 발견이 되면 연좌제를 적용하여 이 한조에 묶여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1639년에 에도 막부는 포르투갈 선교사들을 일본 땅에서 완전히 다 쫓아 보냈고 포르투갈과는 완전히 국교를 단절하였습니다. 그 반면에 1641년에
나가사키 항을 개항하여 네덜란드 상인들에게만 이 나가사키 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네덜란드 상인들이 시마바라의 난을 진압할 때 도움을 조금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네덜란드 상인들이 포교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기면 언제라도 이들도 쫓아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도 막부에서는 일본인이 해외로 나가다가 잡히거나 또 해외로 나갔다가 들어온 일본인이 있으면 사형에 처하였습니다. 또 일본에서 쌀 500석 이상을 실을 수 있는 큰 배는 만들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는 일본인이 해외로 나가는 것과 외국과의 교역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기독교를 탄압했으니 일본 땅에서 기독교 신자가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1853년에 미국의 페리 제독에 의하여 일본의 에도 막부가 어쩔 수 없이 개항을 하게 되었을 때에 나가사키에 성당이 들어섰는데, 이때 10여 명의 신자들이 선교사를 찾아와 고백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200년 이상 대대로 기독교 신자인 것을 숨기며 몰래 신앙을 지켜왔다고 선교사에게 고백하였고, 선교사는 신자 발견이라며 너무 흥분하고 기뻐서 교계에 이 사실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본은 기독교 탄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인구가 많이 늘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022년 일본의 통계에 의하면 일본의 인구가 약 1억 2,500만 명인데 기독교계는 0.8%로 약 100만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일본의 역사학자 아미노 요시히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에서 유일 신교인 기독교가 확산되는 것은 매우 힘들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본이 천황제를 믿고 있기 때문이다. 천황뿐 아니라 일본에 공헌한 사람들의 혼까지도 신격화하는 신도의 수가 전체 국민의 51.5%라고 통계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는 43.4%라고 말합니다. 불교는 다신교이기 때문에 일본의 민족 종교인 신도와 함께해도 무방하여 옛날과 같이 지금도 그 수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유일 신교이기 때문에 일본의 민족 종교인 신도와 맞지 않아서 그 확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전에 일본에서 기독교인 이시바 시게루가 총리에 취임하여 앞으로 신사 참배를 하지 않겠다고 하니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조선 땅에 기독교가 전해질 때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들어왔으며 또 어떤 박해가 있었는지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 많이 누리세요.